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하필이면 이제 삶의 막다른 골목, 이 시한부, 유효기간이 있는 이 인생에 거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그 생의 종점을 바라보면서 한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감옥 안에서 그가 이 고백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또 직접 영접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노래와 같은 고백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 자기를 비우심,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신. 이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영광을 떠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반대편의 카운터파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버리신 그분에게 그분이 주라 고백하게 하는 신분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분이, 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대조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비천한 이름 없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그 무명의 이름을 가진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교리적인 내용,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구원자이지. 그리고 조금 계단을 낮출까요? 훌륭한 분이지, 대단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우리 안에 언제나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 마음속의 답. 그래서 어쩌라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걸.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다시 드는 생각은 그래. 참 큰 은혜, 큰 감동.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결심하고 마음 먹는데도 그거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옥중의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상당히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보통 마음은 떠오르는 생각 있죠. 마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어릴 때 듣기를 좋아했던 그 아리아 중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요즘은 남자들도 굉장히 센시티브해져가지고 남자들도 굉장히 갈대와 같습니다. 평등해졌어요. 갈대와 같은.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해서 맛있어. 맛있지? 안 짠데? 좀 싱거운 거 아닌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마음을 두고 계시나요? 혹은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담길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결연한 마음. 내가 당한 거 2배로 갚아주겠어. 나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게 이런 쓴 상처와 그리고 수모와 아픔을 준 거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마음에 먹은 거 이거 반드시 할 거야. 어떤 결연한 일을 저지르는 마음? 혹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명경지수처럼 고요한 마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해서. 뭐죠? 내 마음을 믿어달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정함을 알아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을 꽤 살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점점 비중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 따위는 믿지 않아. 계약서나 사인이나 변호사의 사인을 믿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한두 번 낭패를 겪은 게 아니야. 나는 마음을 믿지 않아. 내 마음도 믿지 마. 과연 그렇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서의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믿어달라고 얘기할 적에 그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눈물일 경우가 많이 있죠. 눈은 정말 마음의 거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여러분 눈물 자주 흘리십니까? 여기 독일이니까 독일 사람들을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통계를 냈는지 기상천외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독일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70리터의 눈물을 쏟아낸다고 그럽니다. 70리터면 1리터짜리 생수가 70병. 그러면 욕조 하나 채우겠죠? 목욕을 하기에는 성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성인 남자의 경우는 1년에 16번 내지 17번을 운다고 그럽니다. 여자는 그 5배를 운다고 그러고요. 우는 시간도 그만큼 더 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울고 나서도 훌쩍이는 시간이 또 그 다음에 꽤 있고요. 남자들은 별로 훌쩍이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게요. 여성들의 눈물은 꼭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다면 남자들은 위로해주지 않고 칠칠맞게 여기기 때문에 남자는 빨리 그치는 거고요. 여성들은 후폭풍이 꽤 오래 가는 것이죠. 그 눈물의 진정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영화 배우들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그래야 연기를 하는 거죠. 그 눈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기 눈에서 나오니까 진짜인데 그러나 가짜입니다. 왜 가짜이죠? 자기가 지금 진짜로 배신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을 잠깐 마음 안에다가 품으면서 자기를 잠깐만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잠깐 속이면서 그 배신감을 떠올리면서 감정에 몰입을 하면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잠깐 나를 속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영화배우만 가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필요하면 악어보다도 더 능숙하게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거짓 눈물은 교활하지요. 그래서 자신을 잠깐 속이는 거죠. 그 마음 안의 진정성을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는 사람과 안경 쓴 사람은 공격해서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콘택트 렌즈를 낀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항상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독일부터 얘기하자면 못하는 독일어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쿡말, 쿡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한국 애들도 똑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나 좀 봐. 나 좀 봐. 여기 좀 보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다는 말은 respect죠. respect입니다.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대방이 필요해요. 결국 마음이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를 보라고 말하는데도 보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터뜨립니다. 눈물로 시선을 끄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담기지 않는 그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터뜨리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왜 믿지 못할 마음 안에다 그것을 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손과 발로 실행해라.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그냥 너도 십자가 조금 지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런 기도 잘 안 하죠. 하나님,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의 사랑, 그의 구원, 그의 겸손, 그의 자기를 낮추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 어떤 실행되어야 할, 실천되어야 할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만 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를 갖는 걸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뭔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 믿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 안에서 이미 결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할 때는 변호사가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사인을 받았다 얘기하지.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서 뭔가 이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빼버려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누가 하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품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다가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행위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짜장면이야. 그러면 짬뽕을 먹으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죠. 주는 대로 먹어야지. 오늘은 라면이에요. 그럼 라면 먹어야지. 왜냐하면 이건 나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는 건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1번이 반짝반짝반짝 활성화돼요. 그럼 이 길로 가는 거네. 우리 아이가 자기는 한국 가고 싶어하고 나는 독일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의 길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건 누가 가요? 우리 아들이 가고 보내는 건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줄까? 넷 중에 하나 반짝반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한국 가고 싶었고 나는 독일에 있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영국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럼 영국으로 보내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죠? 그죠? 다른 마음 부담 없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 가고 싶고 나는 독일에 있기를 원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확증만 있으면 영국 여기가 반짝반짝하니까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뭐예요? 열차 시간표처럼. 내가 지금 중앙역까지 가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각표를 딱 보니까 45분에 있고 그 다음에 15분에 있어. 둘 중에 하나만 타면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길 이유는 전혀 없어요. 45분 차 놓쳤으면 15분 차 타면 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그러는데 가기는 누가 가고 보내기는 누가 보내요? 여러분의 몫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너희 안에 내적인 태도를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못 믿을 마음에다가 어떤 것을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태도를 조금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영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태도이고 둘 다 똑같아요. 내적인 태도나 영적인 태도나 둘 다 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의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산다고 할 때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45분에 안 오면 15분에 타면 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인 태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태도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안의 내적인 태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기준,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보배와 같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곧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와 같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어떤 뇌신경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지정의의 인격적인 모습을 갖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그분은 미리 설계하셨습니다. 아주 인텔리전트한 지적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셨다고 말합니다. 장애투성이고 결점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설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가운데 자신의 가슴을 쏟아넣었어요. 사랑과 긍휼을 쏟아넣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실패하더라도 돌아서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격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결코 변치 않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마음을 거기다 담아 넣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지를 갖다가 불어넣었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가서겠다.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겠다. 그 자기의 결단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에다가 가졌습니다. 영광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같은 연약함이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지각에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에 보면 물론 그의 문학적인 상상력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의식이 이제 점점 열려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릴 때 예수님이 젖먹이 시절에 말이에요. 엄마 젖이 안 나오고 자기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았을까요? 나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울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울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고 그리고 배신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때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습니다. 피보다 더한 눈물이 그에게서 흘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을 막지 않았어요. 가시관을 막지 않았습니다. 나비 달린 채찍으로 살이 패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에다가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에게 하나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떠나서는 자신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은 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버리죠. 뭐부터 버립니까? 뭐부터 버려요? 쓸모없는 것부터 버리죠. 뭐가 쓸모없습니까? 뭐가 쓸모없어요? 쓸모없는 게 쓸모없습니다.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게 쓸모없습니다.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내 마음이 담긴, 내 마음의 기억이 담기지 않은 것이 쓸모없어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쓸모없는 게 뭐죠? 새로운 집에 맞지 않는 식탁, 의자, 걸상, 침대,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앨범. 앨범 버리는 분들 계세요? 네, 지난 앨범들, 어린 시절을 한번 보기만 하면 악몽이 되살아나.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앨범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저희 고향 부모님 집에 가면 저희가 이제 목회자, 교역자 길을 가면서 이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짐을 다 신혼 때부터 이제 가졌던 짐들을 가질 수도 없었고 저희가 독일에 올 때도 그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냥 더블백만 가지고 처음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다가 그때 제 아내가 해왔던 이불들, 요즘 그런 이불 안 해오지만 저희 부모님 안 버리고 그대로 놔뒀어요. 옷장에다 그대로 놔뒀고 그때 옷장에 지금 거의 근 30년 전에 옷장 아직도 있어요. 책꽂이가 아직도 있고 책들이 다 있는데 책은 제가 좀 많았거든요. 부모님이 한 번 버렸대요. 차 한 2대분 버렸답니다. 제가 그걸 왜 버려요? 그랬더니 그거 읽을 거야?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신앙적이지 않은 거 뭐 이런 건 다 버렸대요. 뭐 사회과학, 철학 이런 건 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밥 굶으면서 산 건데 그래도 버린 거예요. 근데 안 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 한가운데다가 무슨 앨범 같은 건데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꽂아놨어요. 분홍색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한테 보낸 편지들. 그거를 부모님 다 보신 거야. 정말로 창피해가지고 세상에 뭐 사랑하는 민숙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만큼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스크랩을 했는지 저희 아버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원래 이거 스크랩 잘 하시잖아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아마 혐의는 아버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거 뭐 하죠? 돈 돼요, 여러분? 예. 그게 뭘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랑이 정말 영원하기라도 한 겁니까? 변함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가정의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정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제 마음속에 그 마음에 느껴서 자꾸 지금 경랑이 일어요. 경랑이 일어요. 마음이 다시 또 해일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이 자꾸 경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견고한 지식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지적 설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식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창세전부터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기계적인 무서운 얼굴한 법조문을 읽어대는 판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밤새워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쌀인문 밖을 배회하는 사랑에 애타고 목말라 하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잠깐 화장실 갔다 나와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바람 쏘인다. 들어가 자거라.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변호하노라. 저는 그래도 나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우물 밑바닥에 서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물 밑바닥에 서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포로민과 유민들과 나그네 대니들이 막막한 광야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라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사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라 부릅니다. 아니, 초인격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품어라. 그리고 지켜라. 또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확신하고 그와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이 살으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없이 여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 안에서 쉽게 버립니다. 언제 버립니까? 질병이 찾아올 때. 조그만 질병이 찾아오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버려요? 쓸모없는 것부터 버립니다. 뭐가 쓸모없어요? 하나님 믿는 마음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믿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질병만이 남습니다. 빼앗긴 마음과 패배한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품어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식을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다가 새겨라.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의지와 결단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그 하나님의 보배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상위 원리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질병 같은 것은 하위 원리입니다. 하위 원리가 어떻게 상위 원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흘리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애워싸움을 당하고 질병 앞에 잠시 시달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꺼버리지만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샵에서 이 팀이 졌어요. 그런데 지고 나오는 이 선수들의 눈이 시작할 때보다 더 빛나고 있어요. 저 팀은 지면서 성장하는 팀. 그러면 그 팀은 세상 말로 갈불 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내적인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서 하신 그 주님의 일, 그 마음은 해피엔딩 코드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를 통해서도 일어서고,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손실을 보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조금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상위 원리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상위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위 원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보기도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보기도는 뭐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제가 좀 시비를 걸었어요.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지가 순례가 되길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지순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어떤 일과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영적인 기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왜요? 면피하려고? 병 낫게 해주십시오. 안 나아지면 우리가 무한해지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병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위 원리니까. 그 생명이, 그 내적인 기준이,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그 다음에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더라도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집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저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매체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는 사지선다형에서 주님 아무거나 찍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든지 갈 터인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드는 당연히 해피엔딩 코드입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마음 안에 그 주님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주님, 저는 변치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빌립보 교인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을 때예요. 감옥 안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험 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이요? 과거의 일이요? 현재의 일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셨고, 그리고 나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해피엔딩 코드이고 동시에 승리 코드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밀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내가 품고 간직해야 될 나의 몫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파요.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잘못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할까? 이사를 갈까? 애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밀린 겁니다. 진 거예요. 마음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인격적인 마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 남편이 투병해서 승리하고 낫고 못 낫고 하는 건 뭐예요? 복불복입니다. 의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바이러스에게 달리고 암세포에게 달린 거예요. 암세포가 말 들어주면 낫는 거고 말 안 들어주면 안 낫는 거고요. 의사가 치료 잘하면 의사 손에서 낫는 거고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의 몫은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암 걸리게 했어? 불쌍한 건 나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내적인 태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보다 100배가 더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겨낸다고. 왜냐하면 이 질병 따위는 내 안에 있는 보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위 원리이니까. 나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대도 끝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고소를 당하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허약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요? 아직 눈에도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말로는 뭘 못하겠느냐고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아니요, 그 마음 안에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붙들고 밀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그 조그만 서푼어치 일 앞에서 믿음부터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해 주신 것이 뭐냐고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요동치지 않아요? 내 일생에 그와 같은 고귀한 지식을 가져본 적은 없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함을 내가 알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대가를 치러주신 그 의지가 곧 내 생에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았어요? 버리지 맙시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그 확정된 마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요즘 조금 피곤하다. 교회 일에 좀 섬김을 열심히 하고 요즘 성가 연습을 좀 오래 했더니 생활에서 자꾸 어수선하다.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같은 저울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얘기합니다. 그건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마음은 상위 원리예요.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면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름다운 일들로 저들 가운데 증거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